듣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좀 그 대부분이 그렇게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찬양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콩쿨대 선수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박수가 없을 수 있는데 찬양을 드리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네, 기린옥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동티모르 가게 된 첫 번째 비행기 싹을 기린옥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제 성도님께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해주자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김영재님하고 또 이선희님 모셔가지고 수고하셨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올 때마다 또 위로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매일 아침에 기린옥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와 가지고요. 대전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희가 사업을 하게 하셨고 돈을 그때는 잘 벌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생활이 넉넉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제가 환상처럼 꿈을 꾸었는데요. 지금부터 형제자매님들이 눈을 감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이제 환상처럼 꿈을 꾸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좀 두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자매도 생각이 안 나고 아이들도 생각이 나지 않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저 혼자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두려움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옥 가는 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뭐 그때 가게를 잘 됐었으니까 그때 가게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이제 그냥 복음을 전했었는데 저희 가족이 우리 자매가 맨 처음에 믿었고요. 우리 형제간 중에서 그 다음에 제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청주에 있는 조카, 딸 그리고 저희 셋째 형님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40명이 이 모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같이 말씀을 한 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8장 지금 나오는 이 장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이지만 어떤 용서냐면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에 썼던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혁 성경에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7번까지 7번씩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 달란트가 일반 달란트가 있고 왕궁 달란트가 있는데 왕궁 달란트는 이제 금 달란트죠. 그래서 그 금 달란트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게 됩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서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다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이 1g에 48,000원인가 49,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제 계산으로는 16조 7천억이 나오더라고요. 10,000달란트가 트럭으로 몇 트럭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일당이 보통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하루 일당이. 그럼 10년 전이면 한 5만 원 정도. 그럼 만일 50년 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천 원? 100년 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 전에 불과할 것이고. 그럼 2000년 전으로 올라간다면 하루 일당이 금으로 했을 때 굉장히 그 금 시세는 높고 일당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8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금값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세하고는. 그런데 지금은 금값보다는 한 달 월급이 평균 200만 원을 잡을 경우에 여러 돈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40년쯤 전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두세 달을 합쳐야만이 금 한 돈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0년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이 금을 한 돈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10,000달란트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한계에서 10,000달란트를 얘기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친다면은 몇 천억 달란트에, 몇 천조 달란트에 16조 7천에 나왔으니까 몇 천조에 해당되는 액수, 10,000달란트 액수에 해당되는 이제 그때 시대로 본다면 지금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천조에 해당되는 죄값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더 많은 죄값을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주님이 저한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만일 16조 9천억이라 한다면은 제가 대전에서 그 가게 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뭐 그때 당시 1억을 바치기는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한 20, 30년 흘렀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생각으로는 뭐 평생 동안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뭐 1, 2억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의 개척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동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논산에 가서 한 영혼만 얻으면 그 영혼의 가치가 16조 7천이라고 했을 때 그 16조 7천은 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논산에 가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 16조 7천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때 논산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대전에서 떡장사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논산에 갔던 것입니다. 개척교회는요, 선교지만큼이나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두 서너 가정만 나와도 괜찮은데, 제가 고향이 논산도 아니고, 그냥 아무 구도자 한 명도 없는 논산에 자매하고 둘이, 제가 49살에 자매가 47살에 논산을 개척해 갔거든요. 그때 당시 내동교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예배당에 방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매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렸죠. 그 개척교회 삶이라는 건요,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만일 여기서 두 분이 정말 아무도 없는 장수나 뭐 진안으로 개척을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그리고 아무런 도움 없이. 그건 정말 죽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논산에서 12년을 지냈는데, 논산에서 7, 8년 됐을 때 주님이 동티모르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동티모르로 가지 않겠다고, 저는 선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995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김한식 형제님 포토로서 짐을 실어주고 오면서 그때 이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2003, 4년부터 이렇게 4, 5년부터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동티모르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최후의 코너를 몰아놓고 도저히 안 가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2009년 7월 2일 날 동티모르를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동티모르 갈 때도 한 영혼만 얻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동티모르 가는 곳으로 제가 뭐 교회를 세우든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거 보지 마십시오. 내가 62세에 동티모르에 상륙을 했는데 그 나이에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미 고목인데, 어린 나무도 토양이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죽는데, 나같이 고목된 나무가 전혀 토양이 다른 동티모르에 옮겨 심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뭐 100% 중에서 10%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곳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갔거든요. 어떻든 논산에서 1년에 3명씩, 평균 3명씩 침례식을 했던 것처럼 동티모르 가서도 평균 3명씩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조 9천억짜리를 8년 동안 3명씩 했으니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엄청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든 이 일에 기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때는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제 동티모르 한 3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였지만 그냥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여수에서 66세 된 이 장로라 하는 분이 장로교 장로인데, 그분이 동티모르 선교사로 왔습니다. 자칭 선교사로 온 것이죠. 교회 파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 부인이 이제 여수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친구들이 장로고,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동티모르 왔습니다. 그분이 동티모르 온 이유는 동티모르에 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짓는 법을 동티모르 현지인 목사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동티모르에 왔던 것입니다. 동티모르에 이제 선교사 저까지 6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은 동티모르 교파 교단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그 선교사로 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동티모르 그 교단에 소속된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도와줘라. 내가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서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농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헤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딜리가 수도인데 그 딜리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 헤라입니다. 그 헤라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헤라에 이제 목사 교회 갔는데 그 교파 교회 목사한테로 갔죠. 교인들이 한 5명쯤 됩니다. 동티모르는 이 교파 교회는, 이 개신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없거든요. 아주 숫자가 부족합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넓은 목초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목사들을 가르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헤란 목사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켜서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왕복 비행기 싸게다 치료비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동팀으로 가서 농사질 비료하고 씨앗하고 뭐 냉장고, 침대, 뭐 농기구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하나 싣고 동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헤라에 와가지고 그 목사한테 동팀으로는 이 물건이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빨리 해가는지 아주 그냥 다른 나라가 다 동남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동팀으로는 특별히 훈련된 아주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금방 여기 있다 돌았다 보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나 몰라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눈으로 본 것 아니면은 누명을 씌우지 마라. 눈으로 직접 본 것 아니면은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말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최창원 교수가 거기 이제 대학생들 이제 졸업반에 거기 세미나 하려고 그 사진 찍고 카메라를 놔두고 돌아서 글씨 쓰고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대학생들이 최고 엘리트들인데도 모릅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알지만 또 말하지 않고. 아무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가져온 물건을 그 예배당 창고에 넣어야겠습니다. 하니까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과 이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이 목사하고 이 장로하고 똑같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을 것을 살려줬으니까 마땅히 한국 사람 정서로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창고 쓰십시오. 하고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정서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정서는 어떤 거냐? 막 내란이 일어나고 NGO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의 생각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생각이 어떤 거냐? 이 장로가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니까. 안 돼. 왜 안 돼? 말을 안 하는 거죠. 네가 알잖아. 그럼 뭘 알아? 네가 나를 한국에 데려가서 수술시켜서 치료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보낼 때는 왕복 비행기 싸이다 치료비까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네 돈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4천만 원을 줬을 것이다. 그 4천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600만 원 네가 처먹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가 먹었으니까 내가 그걸 봐줄 수 없다. 그럼 네가 3,600만 원 중에서 그래도 한 1,000만 원 내놔야지. 어떻게 하나도 안 내놓고 송두리째 먹으려고 그래. 동티모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살려줬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을 목숨 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훨씬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한 것이지 네 돈으로 하는 그런 골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 5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애찬을 해서. 이 장로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점심에서 먹이면은 분명히 영혼들이 많이 오겠다. 그래서 점심에서 먹이니까 25명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교회 참석하는 인원이. 근데 목사가 보고 식사를 하니까 목사가 안 하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10달러가 들어가는데 너는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90달러를 네가 처음 먹고 10달러만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럼 이 교인들 25명이 밥을 먹으면 250달러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 나머지 2,000달러는 네가 받아먹고 250달러만 사용했는데 내가 왜 너에게 돈을 벌어줘? 나는 너에게 돈 벌어주고 싶지 않아. 제가 거기 있는 고아원에 가서 이제 고아들을 고아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젊은이들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국에서 대주는 돈을 가져와서 다 먹고 일부만 쓰려고 그러면서 그걸 고아한다가 그 명색만 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제 우리가 그 애들 홀로 된 애들을 잘 돌보니까 그 부모가 이제 그 형제를 이렇게 우리 집에다 맡겼습니다. 아주 잘 자랐어요. 초등학교 걔가 4학년 때가 왔는데 5학년 때 자매를 불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걔들이 우리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남자 선생님은 시뇨르, 여자 선생님은 시뇨라. 그래 이제 제 자매를 부를 때 시뇨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베르난두가 이름이 베르난두인데 저희 자매를 시뇨라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한가할 때 제가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20살 먹은 처녀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를 저쪽 끝머리 로스팔로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섬 끄트머리 쪽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와가지고 그 누나를 사갔습니다. 동티모르는 여자들을 다 사가거든요. 이 여자들을 뭐 연애를 해도 일단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사가는 것입니다. 20살 먹은 처녀를 노인들이 와서 사갔어요. 사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죠. 차로도 뭐 서너 시간 가야 되는 거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20살 먹은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21살 됐을 때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동티모르는 이제 가난하니까 애를 낳아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먹지나 그러지 못하고 밥에다가 그냥 쌀밥에다가 소금으로 먹는 애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물도 사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난한. 옥수수나 감자 먹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런데 이제 그 시골에 그 아들 낳고 난 그 젊은 21살 먹은 그 애엄마에게 계속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엄마가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살이 통통하게 찌죠. 예. 그래가지고 1년 이제 애가 이제 또 1년 지나서 애가 돌이 됐으니까 애를 이제 돌을 뗐으니까 젖을 뗐어요. 근데 하루 이제 노인이 가서 그 애기 엄마를 보는 겁니다. 22살 먹었겠죠. 가서 보고, 참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살이 통통하게 올랐더라. 그러니까, 그래? 또 이제 다른 동료 노인들이 가가지고 보고는, 진짜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돈을 주고 여자를 산 노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니까 빨리 집으로 와라. 이제 이 여학생이 아마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집에 간 거죠. 근데 여학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하고 이 애기 엄마가 여학생한테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애기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너 잡아먹는 날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동티모르 산이 백두산만큼 높은 산이 2개나 있고 아주 산이 가파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아주 가파릅니다. 그리고 바다 깊이가 4,500m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았다 막 땅속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역이나 김, 다시마 이런 것은 전혀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해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집에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달 반 정도 걸어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숲속으로 가야 되니까. 집에 오니까 노인들은 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타고 오니까. 여기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노인들이 딸 내놔라. 그러니까 딸을 이제 내놓는 거죠. 왜냐면은 팔았으니까. 송아지 새끼 판 거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리고 와서 인도양으로 가버렸죠. 화장실 통해가지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그 임신을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도 오르고 많이 올라가죠. 이게 그 문제화가 그게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상담사들이 치료도 하고 또 경찰서 조사도 꾸미고 그러는데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딸 아이가 성폭행 당하면 집에서 가둬버리죠. 임신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임신이 아직도 잘 됩니다, 거기는. 임신되면은 이제 집에서 가둬서 묶어버리죠. 그럼 애가 막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막 묶여있고 그러니까 막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펄쩍펄쩍 뛰다가 어느 날 이제 끌려서 이제 밖으로 밤에 도망 나가는 거죠. 그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애를 낳죠. 낮에 애를 낳으면은 처음에 그 애를 애를 낳는 걸 본 사람이 그 애를 데려다 기르죠. 왜냐면은 이 애는 자산이거든요. 남자애는 10년만 기르면 커서 이 애를 일꾼으로 써먹을 수가 있고 여자애는 길러서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데려다 기릅니다. 밤에 낳게 되면은 동티모르는 개나 돼지나 소, 양 쓰레기장에는 항상 개, 돼지, 소, 양이 한꺼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쓰레기장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애를 낳게 되면은 개나 돼지가 먹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만 굴러, 손발하고 머리만 굴러다니는.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가다 보면 이제 청길성 형제님이 우리 지금 사는 데는 안 와봤고 그전 집에 있었는데 지금 사는 곳은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를 이렇게 차 타고 지나 보면은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할로 도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친구 사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로 도벤이 여자친구 사귀기. 근데 보면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이제 뭐 애무도 하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뭐.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또 나이 어린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여자애를 원하면은 이 남자애하고 여자 부모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좋아하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 애는 대학교까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소를 5마리 내놔라든가 이 애는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학교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남자의 쪽에서 소 5마리 많으니까 소 3마리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데려가고 저기 그 사람 잡아먹었다는데 그 로스팔루스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 여자들 얼굴이 하얀 포르투갈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아주 얼굴이 윤곽이 뚜렷하고 눈도 크고 코도 아주 예쁘고 피부가 하얗죠. 그런 여자들은 소가 70마리. 보통 딜리 사는 여자들은 소가 5마리. 그런데 이제 그 소 5마리 사는 것도 굉장히 버겁죠. 왜냐하면 하루 일당이 7, 8천 원 주고 해서 언제 그 소값을 다 치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도망가서 낳은 애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장하고 위장이 이거 사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사인이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양가 부모가 있는 데서 결혼식을 안 해도 일단은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제 남자애들이 그 플레이보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여자를 버려버리고 임신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친척 집에를 가야 되겠죠. 오빠 집이나 언니 집이나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런데 친척은 절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 그 문화가 임신해 온 여자를 받아주면 그 받아준 사람이 그 애까지 다음에 결혼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까지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그 아이가 죽으면 그 가족들한테 문매를 맞더라고요. 가족들이 와서 모두 와가지고 때리더라고요. 그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여자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한테 가면은 지역이 12지역이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지역은 산채로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임신하고 온 딸을. 그것이 동티모르 지금의 문화입니다. 저희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간추린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간추린 교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500 몇십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들의 앞선 선진들 1520년 무렵에 뭐 쯔빙글이라든가 또 모라비안 선교 형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1800년대 그런 분들의 후임들 우리는 지금 2000년대 그분들의 후임이잖아요. 1800년대 후임들이 가톨릭하고 이 장로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앞선 형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거기 보면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티모르도 역시 애가 나면은 돌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그 유아 세례를 합니다. 모든 집은 95%가 가톨릭이니까 유아 세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다시 침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천주교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것이고 그 천주교 어떤 그 종교에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에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침례받고 나면 그 가족들이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청년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일학생들에게는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서 주일학교 했는데 보통 한 5, 60명씩 되는 주일학교 아주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에 하고 2014년 2월 달하고 주일학교가 큰 곳 두 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2013년도 여름에 문 닫은 주일학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형제들을 한두 명 얻긴 했는데 동티모르는 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술사죠. 그래서 그 부항 주술사가 손에다 이렇게 약을 묻혀가지고 톡 튀기면은 이 약이 날라와서 사람 머리에 맞으면 그 사람은 3일 안으로 죽습니다. 또 다시 주술사가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은 3일 안에 죽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 졸업한 형제들 또 대학을 졸업한 세무사님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부항이라고 하는 그런 주술사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냐 그랬더니는 세무서 다니는 형제가 그날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UNTL이라고 이제 거기 나왔는데 물어봤더니는 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최고 엘리트를 공부한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반신반의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카르타 모임에서 베니 형제가 왔었어요. 자카르타 모임 베니 형제가 3번 왔었는데 그 형제는 이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거든요. 한국에서 구원받고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동티모르 이런 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이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술사보다는 그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약을 동티모르에서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에다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앞집에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애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루카스가 이제 저희들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 부인도 괴롭히고 아주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부인이 계속 땅에다 돌을 하루에 하나씩 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다 심고 내일은 또 여기다 심고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돌이 자꾸 하루에 하나씩 나오니까 그런데 그 돌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20를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화가 나면 가늘은 나무를 내 팔뚝만한 나무를 길에 거쳐놔 버립니다. 그럼 차가 밟고 뭐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나무를 치워서는 안 됩니다. 그 나무를 치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 나무를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8년 동안을 그렇게, 아니 6년 동안을 저희들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 돌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 대문이 쇠로 돼 있으니까, 쇠로 애들이, 30살 먹은 애들이 두세 명 가지고 돌을 던지는, 걔들은 장난이니까, 계속 쇠에다 돌을 던지고, 그러면 쇠가 땡땡하게 계속 울리는 소리 내죠. 그러면 저 안쪽에 집에 있는데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럼 개가 막 짖죠. 개가 시끄러우니까 막 우리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개한테 쥐약을 먹여버려요. 큰 개가 3마리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주부들이 와가지고 그 개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가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들을 주지 않고 다 죽으면 망고나무 밑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개가 새끼를 가졌는데 배가 아프니까 이빨로 배를 물어뜯어가지고 이 가죽이 벗겨지고 속에 창자가 나올 정도로 뻘겋게 돼 피해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때 생각이 지금 벌써 몇 년 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똘순이, 이름이 똘순이인데 똘순이,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몇 마리 큰 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이웃인데 그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늘에 앉아있다가 애들이 지나가니까 그늘에 바깥에 햇빛이 강한 만큼 그늘이 어둡잖아요. 그들이 피부가 다 까맣거든요.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호주 애버리진하고 혼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는 포르투갈 사람 같은데 피부는 애버리진처럼 까맣거든요.
아주 성격도 이상하고 정말 지구상에 없는 돌연변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거기 사람들도 우리 한국 교민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없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이상한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인도네시아까지 한류가 들어있는데 동티모르는 한류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 대신 그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축구대회 하면은 온 깃발, 큰 깃발을 오토바이에다 꽂아놓고는 막 온 시내가 난리가 납니다. 그 누가 이기느냐 그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루카스가 애들이 교회 올 때 거기 왜 와? 거기 왜 와?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주력교 문 닫아버렸어요. 두 군데가 그렇게 문 닫아버렸어요. 2014년 2월 달에 이제 2월 말에 배 돌아가는 지역이 주일학교 또 문 닫았는데 2013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배본의 문 닫고 자매가 주일학교 문 닫아버리고 구원받은 역사도 뭐 침례받은 영혼이 별로 많이 붙지 않고 그래서 자매가 막 마음이 굉장히 이제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잠안 있는 것처럼 심령 상하면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병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댕기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댕기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10명이 걸리면 5명은 죽습니다. 굉장히 치사율이 높죠. 그래서 자매가 댕기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저는 이제 댕기 말라리아에 걸린 줄은 몰랐어요. 그냥 감기처럼 몸살 앓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거든요. 크게 아프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밥 마셨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까맣게 피부가 변하면서 죽어가는데 자매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티모리 온 지 5년째인가 2014년도니까 6년째인가 그렇게 되는 해입니다.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우지 않을 바람 차라리 저희를 데려가십시오.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열린문을 볼 때마다 뭐 네팔이라든가 또 뭐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들이 연합 집회하고 그러는데 동티모르는 전혀 그런 싹도 보이지 않고 네팔의 두루바 형제나 그 인도네시아의 베니 형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구원받고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동티모르 베르나르도 형제는 구원받고 한국에 왔다 돌아갔는데 돌아오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여자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와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랑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인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인이 나오고 디도서 1장에 그레데인이 나오는데 베레다인과 그레데인 이 둘 중에서 너희는 어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는 우리는 그레데인이라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레데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인 선지자 중에 말하기를 저희들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레데인 같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곳에서 자매는 아파 있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뭡니까 도대체 주님 이렇게 힘든 곳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2014년 3월 11일 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주님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가 동팀으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새벽 3시였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쭉 말씀을 일구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새벽 3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11일 날.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한참 묵상하고 나서 주님 제가 동티모르에 있는 너무 힘드니까 저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제가 뭐 이왕에 선교를 나왔으니까 미얀마 쪽으로 옮길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 스스로가 이것을 떠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때가 이제 그 우기 때인데도 한 달 반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면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주님께 주신 것처럼 제가 착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3일 안으로 비를 내려 주신 게 아니라 그날부터 3일 동안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6일 날 오전에 사이먼 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하버드 선교팀이에요. 하버드 대학 선교팀이 60명이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팀을 왔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위클리프, UCLA 그런 명문대 출신 의사들 4명하고 또 간호사들, 음대 교수, 영문과 교수, 농학 박사, 변호사 이렇게 엘리트로 구성된 60명이 왔었는데 그들이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 남침례교 소속입니다.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3년 후에 동팀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3월 16일 날 저하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16일 날 전화 와가지고 20일 날 만나자고. 20일 날 저녁에 갔죠. 자매는 다 죽어가고 있고. 20일 저녁에 거기 갔더니는 이제 그 하버드 교모하고 사이먼 강 목사. 그 사이먼 강 목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이제 동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이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동팀으로 오게 되었는지 간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에 거쳐서 간증을 했죠. 이 간증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교목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건물을 120명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었거든요. 2억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 하버드 선교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박 선교사에게 이 건물을 주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갑자기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아니 왜 이 건물을 나에게 줬는데 두 번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박 선교사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건물을 나에게 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운영하기 벅찬데 이 건물은 방이 18개다 에어컨이 35대 정도가 되는데 그 에어컨 값을 무슨 돈으로 내가 그걸 감당하라고 나보고 그 건물을 준다고 그래. 우리는 지금 저쪽에 에어컨도 없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에어컨, 돈 전기요금 나가는 것 때문에 에어컨 없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풍기 틀어놓고. 근데 에어컨 하나가 선풍기 35대 맞먹잖아요. 그 용량이. 에어컨 하나 틀면 선풍기 35대 돌리는 거와 똑같은데. 근데 그런 에어컨이 35대인가 되는데, 아이고, 나보고 이건 왜 나한테 이 건물을 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곳이 이곳이다. 그러시다. 그렇구나. 그래서 3월 20일 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4월 1일 날 변호사가 사인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건물을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제가 완전히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5년 7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5년 7개월 동안 만약 세를 놓으면 한 3억 정도 벌 수 있는 건물인데 그분들 얘기가 세는 놓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센터로만 사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그냥 지출만 되는 것이 수입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4월 6일 날 그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동티물은 2군데 모임이 있고요. 제가 있는 데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그리고 거기는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들 이렇게 2군데 모임이 세워졌고 애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동팀으로 국가 안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이제 거기 청주교회 서청주교회 김홍영 형제님
또 우리 이제 송영규 형제님처럼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죠. 다수의 오합지졸보다는 소수의 정예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열린 것들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소수지만 어디에 내놔도 바로 붙들고 복음 전하고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양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전하죠. 금년 1월 달에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줄였습니다. 금년 1월 달에 한신대 4학년 학생이 동팀을 왔습니다. 물론 대학생들 25명이 안산에 있는 특수고등학교 송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하고 그들 인솔해가지고 동팀으로 왔습니다. 25명의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10명이 우리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드릴 때 2번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그때 이쪽에 왔을 때 우리가 있는데 배본욱과 저쪽은 굴룬인데 배본욱에 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마테오스 형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마테오스 형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거기 한신대 4학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신학대학교 4학년인데 거기 고등학교 2학년 마테오스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고는 자기는 뭐 했는가 싶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송교장 선생님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그분은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장로교회 장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 모임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학생들한테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형제들이 주일날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지구촌, 온누리, 사랑의 교회 그런 다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모임에서 일부 성도들은 그런 교회 크고 유명하지만 설교의 말씀은 좋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예배는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 가 있는 조동현 형제하고 지금 성남수정교회 한선희 그 교사 형제님 그분들의 있었던 학교의 교장이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이제 세상적인 인지도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생각하기를 가장 말씀에 충실한 그리고 말씀에 가까운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형제들이 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래서 떡과 잔을 놓고 꽃을 꺾어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애찬을 이제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금년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학교 4학년,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동팀으로 호르타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보다 먼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지원해 줘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호주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천주교 학생인데 호주에 가가지고 오순절 개통해서 이제 그 목사를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그 굴룬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호주에 있는 목사가 또 이렇게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이마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막 이제 이상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방언하고 그런 들어놓고 환상 보고 하는 것은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는 정말 그리스도를 똑바로 따라가면 굉장히 큰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그런 걸 경험했고 너희들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소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데 주력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아마 그 구두자들이 좀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폭행했던 수알레스라고 하는 형제가 그 온회 중에서 이제 어린애가 아팠었는데 아마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나아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은 금방 빡빡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막 굉장하거든요. 그들은 와 봐라, 이 우리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아팠던 애가 일어났다니까 이제 본 애들이 다 그렇다 해서 한 50명이 이제 영혼들이 막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수알레스 생각하기를 실업자로 계속 살았었는데 내가 만일 여기 와 있는 이 애들을 딱 잡고 내가 목사를 한다면은 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무술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밤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무술 그룹 애들이 지낸 제사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접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제가 이제 몇 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 받고 거기 들어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알레스 형이 40살 먹었거든요. 2006년도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형제입니다. 이제 수알레스 형이 막 제사 지냈다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요일날 집회 끝나고 나서 수알레스 형제는 거기 그 무술 그룹에 속해 있는 옷을 나한테 그 유니폼을 나한테 단복을 달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워버리겠다.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네가 이 모임에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그 무술 그룹에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뭐 하자 없이 섬기고 있고 또 그렇다고 내가 무술한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네가 제사 지내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랬더니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가면 우선 집을 선불로 얻어야 되고 전기요금도 선불로 내야 되고 전화요금도 선불로 사야 되고 동티면 다 선불이거든요. 우리나라 후불제인데. 그러니까 당장 나가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생각한 거예요. 막 나가가지고 이제 같이 모였던 그 다 흩어지는 거죠. 왜냐면 걔들이 먹을 거 있고 하니까 왔었는데 이게 가난해 보이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알레스 생각하기를 나를 쫓아내 버리면은 거기 내가 살고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자기가 데리고 거기서 자리를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6명이 왔는데 대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40살 먹은 애 제일 나이가 많은 먹은 애고 나이가 다 20대 초반에 있는 애들이 왔어요. 앞에 3명이 들어오고 뒤에 2명은 숨어 있었는데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수알레스밖에 아는 애가 없더라고요. 모르는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앉혀놓고 서티피케이션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국에 등록된 등록증을 나한테 달라. 그래야 나도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보고 종교국에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찔찔 하기 때문에 손을 잡으니까 바로 주먹이 막 날아와가지고 1시간 동안 6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죠. 앉아서 맞았으니까. 그리고 막 주먹으로, 뒤통수, 내가 주먹으로 앉아있는 분 한 분만 치면은 어디 죽을 텐데. 6명이 주먹으로 막 뒤통수부터 해서 이제 온몸이 다 맞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니까 멍들어가지고 공항에 나올 때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에서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사진 대조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고 나서 막 피가 이제 온몸에 난자 있는데 너무 때리니까 쓰러졌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자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어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비명소리를 듣고 자매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나오니까 애들이 가버렸는데 문제는 데리고 있는 형제들이죠. 걔들에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친 내가 매를 맞고 쓰랬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같이 애들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생각하게 될까 봐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질까 봐서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오갈 데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학교에 중학교 3학년,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만두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만둔 애를 데려와서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시켰는데, 그렇게 내팽개쳐 버렸던 걔네 친형도 와서 나를 때렸거든요. 자기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그게 동티모르 문화예요. 그 동생이 그러더라, 나중에. 우리 형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자기 속에 이제 막 분노 느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매를 맞은 이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말 그 수알레스 형제가 그렇게 매를 치지 않고 부드럽게 했다면은 교회가 송두리째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주먹질 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확 나눠져 버린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볼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했죠.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2명을 호주에 보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성도들이 지원해 주면은 호주 2명을 보내서 그 형제들이 공부하고 오면은 그들의 이름으로 종교교에 등록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국 형제님과 거기 동티면 최창훈 교수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번역하는 것, 종교교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이 번역되는 것, 1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린노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건강이나 어떤 그것보다는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걔들하고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그런 구타를 당할지 어떨지는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호국 형제만 드렸습니다. 이 형제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호주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왜냐면은 제가 그 매를 맞은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다 들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간다는 거예요. 참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돈보다도 명예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휴, 지금 매나 맞고 다니는 노인네가 왜 또 왔어? 이럴 소리 분명 할 거고, 또 한국 교민들도, 아유, 제가 매나 맞는 칠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복음을 안 전하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주님 앞에 생각나는 거죠. 제가 주님 앞에 진짜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것이, 그래도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만이 나머지 생애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시편 116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하는 부분에 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